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신약 323면, 제가 가진 성경 323면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우리 앞뒤자로 인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우리 중층도 사랑합니다. 예. 이렇게 모이신 거 보니까 가족이신 것 같은데요. 중층에. 예,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이고 이제 좀 있으면 부활주일이 다가옵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부활주일을 위해서 또 마음과 또 경건의 생활을 하고 계시겠지만, 또 바쁜 일정도 또 바쁜 삶을 살아가시기 위해 또 이 자리에 오시면서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이지 그렇게 기억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기독교 절기 중에 부활절과 성탄절은 굉장히 큰 두 개의 기둥입니다. 그러기에 부활절과 성탄절 이 기간을 지나면서 사순절 이 기간은 항상 주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기간이오니 우리 성도님들은 늘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사순절은 단순히 절기를 지키는 시간이 아닙니다. 십자가 앞으로 다시 돌아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정렬하는 시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순절 첫 번째 주일부터 지금 네 번째 주일까지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살펴보고, 또 하나님께 또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 해달라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에는 우리가 예배를 붙들었죠. 그래서 월십 그리고 서비스, 이 월십 서비스라는 거에 대해서 개념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일에는 섬김에 대해서 나눴죠.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셨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다. 섬기기 위해 오셨다. 두 번째 주일 나눴고요. 또 지난주에는 교제에 대해서,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우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연합한다. 교회는 그냥 친목 단체가 아니라 함께 주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로 연합으로 부르셨다. 왜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도 연합하시기 때문에 한 분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기에 우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입니다. 이제 네 번째 주일, 오늘은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예배하고 섬기고 교제하는 교회가 왜 흔들리고 어려운가입니다. 작금의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교회들이 지탄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모이고 예배는 뜨겁다 하지만 또 삶의 자리에 가서 제대로 된 그 진리를 가지고 살아내지 못하니까 교회들이 어렵고 힘듭니다. 교회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온 우리 무한교회는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진리로, 그 진리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 나갑니다. 성도들은 반드시 그 가르침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이겨 나가야 합니다. 제자는, 정말 주께서 선택하신 진정한 제자는 가르침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진리 안에서 든든히 서가고 성숙해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셔야 하고 또 깊이 묵상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 중심으로 세 가지를 붙들고자 합니다. 다시 본문을 보시면은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 한 절 안에 교회의 사명과 또 목회의 방향과 가르침의 목적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한 절 말씀에 우리 무한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교회를 세우실 때 행사 중심으로 세우지 않으셨어요? 분위기로 그냥 많이 모이니까 이거 뜨겁네, 거기에서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모으는데 기술 중심으로 모으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중심은 반드시 각 사람을 권면하고 가르치고 분명하게 모든 지혜로 세우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리고 가르치는 사역이 교회 안에서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십시오. 우리 지난주에 나눴죠. 이 말씀 본문을 가지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전혀 힘썼다고 그래요. 오로지 전혀 힘썼다. 초대교회를 설명할 때 제일 먼저 나온 말씀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가르침대로 교제했고 떡을 떼고 기도했다. 그러기에 항상 가르침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나이가 연세가 많다고 해서 나 이제 다 배웠다, 아무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교회가 살아 있으려면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교회가 따뜻해지려면 섬김이 있어야 되고, 교회가 가족과 같은 그러한 온화한 분위기가 되어 있으면 교제가 꼭 반드시 필요한데, 그 모든 것을 든든히 세우는 것은 반드시 가르침이 있어야 합니다. 즉, 이 가르침이라는 것이 기준이에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는 그 가르침의 기준이 저러나 우러나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기준이 있어야 하기에,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예배는 있는데 진리가 약해요. 열심히 있는데 분별이 약해요. 교제는 있는데 말씀의 기준이 약하면 교회는 흔들려 버립니다. 많은 교회들 보면 여러분들 알 수 있습니다. 저 대형 교회도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바로 가르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분위기로, 그 현장의 분위기로 모여 있으면은 그 모든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것이 사탄 마귀들의 전략 아닙니까? 그러기에 분명히 교회는 가르침이 있어야 합니다. 가르침은 공동체를 진리 위, 기초 위에 올려놓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건물을 높이 세우면 세울수록 뭐가 튼튼해야 되죠? 기초가 튼튼해야 건물을 높이 세울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신앙도 높이 세우면 세울수록 그냥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시간 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 주님의 가르침을 깊이 새겨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가르침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이 그냥 한 귀로 흘렸다 한 귀로 흐르지 않게 해주시고, 이 가슴을 통과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흘러나가게 해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요, 살아있는 예배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사명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예. 가르쳐 지키게 하라요. 교회에서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전도 또 교회 키우기만 했고 사람 모으기만 해가지고 교회가 그렇게 분위기 나라가 성장하면서 같이 교회도 성장해서 참 좋았지만 이제 진실로 그 뼈대만 남은 이 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작금에 있는 여러 가지 현실을 두고 붙들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신 가르쳐 지키게 하라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는 이 말씀 가운데는 두 축이 있습니다. 가르쳐라 그리고 지키게 하라. 이 두 개의 축이 있다라는 겁니다. 가르쳐라. 무엇을 가르치라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구원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종말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가르쳐라. 가르쳐야 된다. 그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다. 가르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르쳐서 열심히 제자 훈련을 했지만 중요한 것은 지키게 하라입니다. 지키게 하라. 삶의 자리에 들고 가서 그 받은 말씀을 또 가르쳐 주신 그 내용들을 삶의 자리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지키게 하라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삶으로 이어져 가야 하는 것이에요. 순종으로 이어져 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인격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인격으로. 성품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디다케입니다. 디다스코는 동사형이고 디다케는 명사입니다. 교육이죠. 가르쳐라. 가르쳐. 그리고 지키게 하라.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의 말씀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셨습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대속의 헌신, 예수님의 이 사랑을 삶의 자리에 가서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붙들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그 말씀에 가장 잘 들어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게 산상수훈이죠. 산 위에서 수훈, 가르침을 베풀었다. 가르침을 베풀었다. 그게 산상수훈이죠. 예수님은 지식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분노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며,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며, 염려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며, 친구들과 다투고 싸울 때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자세하게,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신앙생활의 모든 엑기스, 그 모든 것을 산상수훈에 다 들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부탁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빛과 소금이 되어라.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라 하고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바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 착한 행실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의 명령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기에 목회자인 저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품고 삶의 자리에서 잘 가르치시고 지킬 수 있도록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니 오로지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여기서 완전한 자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퍼펙트 맨이 아니에요. 만들어가는 사람, 성숙해가는 사람, 온전히 자라나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목적에 맞게 빚어져 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가르침은 그냥 한순간만 뭐 1주부터 12주까지 훈련을 받아서 나는 완벽해 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는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온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자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 교육의 목적은 성경 지식을 쌓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가르침의 목적은 사람을 똑똑하게 만드는 데에만 있지 않습니다. 분명한 가르침의 목적은 사람을 온전한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라는 말씀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시면 각 사람 세 번이나 강조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 뜻은 한 사람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관찰하고 계시고 지금도 한 주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시면서 바쁘게 살았네. 좀 요즘 뭐 한다고 좀 많이 힘들게 살았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한 사람. 그러기에 한 사람의 눈물, 한 사람의 상처, 한 사람의 약함, 또 한 주간 지나면서 이만큼 성장해 왔구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으시고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자라가게 하시고 한 사람의 그 변화를 깊이 기뻐하고 감사하시면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목회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이렇게 성숙하신 분들 보면 참 기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좋은 설교는 유튜브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열어보십시오. 지금도 큰 대형교회 시청자만 해도 5천 명이 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유튜브 보면서 뭐 하고 있습니까? 삶의 자리에서 지키지 못하고 그냥 좋은 소리, 좋은 노래, 좋은 음향, 좋은 것 보고 삶의 자리에서 적용하지 못하면 교회는 계속 흔들릴 것이 뻔한데 대형교회 목사들이 강력한 메시지로 해도 내 삶에 들어와 가지고 내 귀에 자기 혼자 삶의 자리에서 카타르시스 느끼면서 삶의 자리에서 딴 행동하면은 그것이 무엇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반드시 주의 성도들은 교회에 나와서 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같은 공동체로 연합하여서 온전히 든든한 교회로 세워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에 주신 각 지역마다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세워진 목적입니다. 얼마나 많은 주의 성도들이 코로나 이후로 교회 나오지 않고 머뭇거리면서 교회를 두려워하고 헌신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분명히 보십시오.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그래서 권한다고 이야기해요. 억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억지로 하지 않아요. 권해요.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이셔요. 인격적인 하나님. 권해서 토닥거리면서 같이 가자. 그러기에 각 사람을 모든 지혜로. 왜죠? 다 직접 수준이 다 다릅니다. 살아온 배경도 다 달라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인격적이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맞게끔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사람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창조하셨고 또 우리의 이 안에 지정의를 주셔서 알게 해주시고 감정을 주시고 옳은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든 지혜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각 사람에게 모든 지혜로 그렇게 인격적인 하나님을 전하면서 골로새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무한교회가 주의 성도들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각 사람에게 받은 그 은혜를
가르침을 잘 받아서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르침은 모든 지혜로 해야 되고요. 또 가르침은 오로지 하나님께 주시는 그 영분별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29절입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어린 아이가 와가지고 한마디 해도 그게 주의 음성으로 들리고, 또 어린 아이들을 통하여서 아침 9시에 나와보세요,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는지 몰라요. 그 아이들의 그 찬양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찬양을 듣고, 그래서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듣고도 기뻐하고, 저 찬양은 찬양대만의 찬양이 아니라 우리를 대표해서 찬양으로 앞서 나가는 그 찬양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함께 감동을 통해서 능력으로 내 속에서 감동을 주신, 감화 감동을 주신 그 은혜로 역사하시는 그 능력에 따라 나도 삶의 자리에서 수고하기를, 힘쓰기를 다짐합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모든 각 사람을 빚어가고 계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고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성도들을 자라게 하시고 생각을 통해서 또 마음을 통해서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가르침을 강조할까요? 골로새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상한 이야기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기에 너희들이 배워라. 제발 좀 배워라. 너희들이 수고하여서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울 정도로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는데 너희들도 좀 배워라. 가르침에 대해서 좀 깨달아라. 교회가 흔들린다 그러면 여러분들 앉아서 혀만 끌끌끌 차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한 몸으로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신 그 은혜를 위해서 고난과 그 수고를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시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 사도의 목회는 고난의 목회였습니다. 김 목사 보니까 얼굴을 반지르하고 머리 이렇게 넘겨서 고난이 없네, 수고가 없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수고도, 그 고난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만이 나의 수고를 아시고 나의 헌신을 아시고 나의 역경을 아시면 우리가 순금과 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를 세우는 사역은 사람의 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속으로 역사하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힘을 다하여 수고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감당해낼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하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나는 주의 일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 일을 감당해 주옵소서. 그 크신 능력으로 하나님 제 일을 감당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은 가르침의 자리입니다. 가르치고 수고하고 헌신할 때 이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갑니다. 예배에 대해서, 섬김에 대해서, 교제에 대해서, 그리고 그 밖에 모든 재반 상황에 대해서 나는 배워야 하는 사람이다. 나는 오늘도 지금 잘하고 있다. 나는 지금도 오늘 성숙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하나님께서 측정하시고 하시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가시는 우리 무한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 가운데 사울 왕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사울 왕은 저보다 키가 더 큰 것 같아요.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사람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나왔다. 그리고 왕이죠. 그 신분의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위하시는 사람들도 다 있을 겁니다. 그리고 왕이기 때문에 옷도 왕복을 입어서 굉장히 멋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사울을 떠나버리니까 사람이 초췌해지고 말라져 비틀어져 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떨어져 나가니까 사람이 두려워지고 조급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 시기하고 질투한데 그 시기와 질투를 다윗이 다 고스란히 받았어요. 다윗을 보니까 막 은혜가 충만해요. 옆에서 하프 띵가띵가 치는데 악령이 떠나가는 역사들 보니까 막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막 일어나요. 자기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창을 들고 가갖고 찔러 죽이려고 해요. 왜요? 은혜가 없으니까. 다윗을 보면 은혜가 충만해 보이고,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거고, 다윗을 보니까 늘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늘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사울이 다 가졌지만 그 은혜 하나 가지지 못하니까 삶의 자리가 형편없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그 은혜를 왜 어떻게 해서 받았습니까? 시편 25편 4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교훈하소서. 가르침을 항상 하나님 내게 가르쳐 주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옵소서, 가르쳐 주옵소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기도한 거예요. 시편 32편 8절 말씀에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길을 가르치겠다. 그걸 받아들여야죠. 가르침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너를 주목하여 내가 너를 유심히 쳐다볼 때 내가 너를 훈계하겠다. 그래서 다윗이 항상 은혜가 가득가득 넘친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말씀해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 자세가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죠.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그 DNA, 영적 그 우월한 DNA가 다윗에게 그대로 올라가서 다윗이 그 주의 종입니다, 듣겠습니다 한 것이 있었던 거죠. 자, 시편 16편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아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러기에 다윗에게서는 은혜가 충만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것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무려 10년 이상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건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 이 귀한 날, 이 좋은 날, 이 휴일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단 한 분도 소리 내지 않고 이 1시간 되는 이 시간에 핸드폰 울리지 않는 거 보면 정말 기적입니다. 들어오실 때 함께 예배드리는 이 에티켓을 지키고, 이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나를 교훈하신 것을 사모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지 마십시오. 항상 가르침으로 나를 성숙해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럴 때에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단련한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단련하다는 이 뜻은 히브리어로 바한인데 나를 시험한다, 나를 재련한다라는 뜻이에요. 시험이라는 것은 뭔가를 알아야 시험을 치죠. 훈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에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에 나를 단련하시고 나를 훈련하시고 나에게 교훈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항상 나는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은혜로, 그 진리로 내가 자라간다. 이제 주의 말씀대로 내가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지키고 삶의 자리에서 승리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 앞에서 고백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제가 먼저 고백할게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성경은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성령은 오늘도 활발하게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복음의 선포를 통한 영혼 구원과 교회를 위한 제자됨과 영혼 돌봄이 우리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사명임을 강조합니다. 할렐루야. 어떻습니까? 이 고백을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성경은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성령은 오늘도 활발하게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복음의 선포를 통한 영혼 구원과 교회를 위한 제자됨과 영혼 돌봄이 우리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사명임을 강조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무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교훈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시면서 삶의 자리에서 지키고 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27, 28, 29절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각 사람의 그 삶의 자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다양하오니 이 오케스트라 같은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연주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조율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